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외로움을 안고 산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후자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외로움을 안고 산다. 없애려 하지 말고 안고 가라.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외로움을 병으로 여깁니다. SNS에 접속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모임에 참석하며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고요가 찾아오면 즉시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켜고 소음 속으로 도망칩니다. 이 회피의 뿌리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며 채워야 할 무언가라는 믿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건 아닐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고독과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생긴다.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과는 가장 낯선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도 그 안에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아파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가면 된다고, 바쁘게 움직이면 된다고 믿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자기 몫의 외로움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존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몸으로 태어나 각자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결국 각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근본적인 단독성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산다 해도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집착하고 소속에 매달리며 끊임없이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할수록 진짜 나는 더욱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외로움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입니다. 없앤다는 것은 투쟁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것과 싸우며 승리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않는다는 것은 화해입니다. 외로움이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님은 평생 홀로 사셨습니다. 강원도 오두막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산 중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스님은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 바람 한 줄기와 깊이 교감하셨고 그 고요 속에서 수많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외로움을 안는다는 것은 먼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모두가 어딘가로 향할 때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의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열어 누군가의 행복한 일상을 보며 느껴지는 소외감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느낄 때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괴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않으려 애쓰고 피하려 발버둥치며 그 존재를 부정할수록 그것은 커져만 갔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혼자임의 발견이 아니라 온전함의 발견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며 그저 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성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나와 만납니다. 외로움을 안는다는 것은 또한 그것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깊이의 신호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더 진실한 연결을 원한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지고도 외롭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지만 진짜 대화는 하지 못합니다. 웃고 떠들지만 내면의 이야기는 꺼내지 못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인간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성의 부재에서 옵니다. 반면 혼자 산책하며 자신의 생각과 깊이 대화하는 사람, 책을 읽으며 저자의 영혼과 교감하는 사람, 자연 속에서 존재의 신비를 느끼는 사람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그리고 세계와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곁에서 가장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연인과 함께 걸으면서도,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은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 이해의 부재에서 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하게 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홀로입니다. 법정 스님은 진정한 만남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만남은 역할의 교환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로, 집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 모임에서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 역할 뒤에 숨은 진짜 나, 두려움과 욕망과 상처를 가진 나를 보여주는 만남은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진짜 내면은 공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힘들었는지, 왜 힘들었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혹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 관계 속의 외로움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진실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외로움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당신이 관심을 주지 않아서 내가 외로운 거야. 이 길은 원망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그 외로움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이 외로움은 내가 더 깊은 연결을 원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나는 먼저 진실해질 수 있을까? 내 두려움을, 내 약함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진실함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거부당할 수도,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 없이는 진짜 만남도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혼자 사셨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깊이 만나셨습니다. 스님의 글을 읽은 사람들, 스님을 찾아뵌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만남에도 깊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님이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깊이 안아본 사람만이 타인의 외로움도 안을 수 있습니다. 의존과 사랑은 다릅니다. 의존은 상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사랑은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으면서 상대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외로움은 우리에게 침묵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자동차 경적, 광고 소리, 알림음, 그리고 끊임없는 수다.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듣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떠오르고 잊고 있던 꿈들이 고개를 들며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혼자 걷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욕으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둘째, 외로움은 우리에게 존재의 신비를 가르칩니다. 혼자 있을 때, 특히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나라는 경계가 희미해지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느낌. 법정 스님은 이를 무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산책하며 노을을 바라볼 때, 빗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앉아 있을 때, 새벽의 고요 속에서 눈을 뜰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나무가 숨쉬고 바람이 불고 별이 빛나는 것처럼 나의 존재도 이 우주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이 깨달음 속에서 외로움은 변화합니다.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연결의 다른 형태가 됩니다. 나는 혼자지만 동시에 모든 것과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기 충족을 가르칩니다. 타인이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 결국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로움을 안고 살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몇 가지 실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독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도, TV도, 책도 없이 그저 자신과 함께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그 불편함 너머에 고요가 있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법정 스님은 평생 자연 속에서 사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존재의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 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존재하는 법을. 공원을 걷든 산에 오르든 강가에 앉든 자연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깊이 읽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법정 스님은 독서를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책은 저자의 영혼과 만나는 경험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당신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다른 누군가도 느꼈다는 것을. 넷째, 진실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관계의 질은 대화의 질에서 나옵니다. 날씨나 일상적인 안부를 넘어서 진짜 생각과 감정을 나누십시오. 요즘 나는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많이 힘들었어. 이런 대화는 위험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무릅쓸 때 진짜 만남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일까? 나에게 문제가 있나?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고 연결을 원하며 깊이를 추구한다는 증거입니다. 여섯째, 창조하십시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무언가를 창조하는 행위는 외로움을 변화시킵니다. 창조할 때 우리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고 그것을 세계와 나눕니다. 법정 스님이 글을 쓰신 것처럼 창조는 고독을 풍요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법정 스님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외로움을 안고 산다는 말씀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선언입니다. 외로움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는 한 우리는 평생 그것과 싸우며 지쳐갈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삶의 일부로 존재의 본질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끊임없이 관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만날 기회를 주고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며 존재의 신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자비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은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고독 속에서였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반 고흐의 그림, 릴케의 시, 이 모든 것들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꽃 피웠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갔고 거기서 인류 전체와 교감하는 보편성을 발견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산중의 오두막에서 홀로 사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스님의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스님과 함께 걸었고 스님의 고독이 우리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깊은 연결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만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혼자 있지 마라. 연결되어 있어라. 소외되지 마라. 하지만 법정 스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고독과 친구가 되어라. 그래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상대가 떠날까봐, 사랑이 식을까봐 두려워하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혼자서도 온전하기에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잠시 멈추고 그 외로움과 함께 앉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소유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별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것을 안고 가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저 함께 걸으십시오.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만남은 선물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헤어질 관계들입니다. 이 사실이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아름답고 언젠가 끝나기에 더 간절합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만남의 기적을 압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인 사람은 함께함의 가치를 압니다. 오늘 밤 혼자 잠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지만 동시에 우주 전체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숨결은 나무의 숨결과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심장박동은 별의 리듬과 공명합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존재의 춤 속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않는다는 것은 외로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진짜 사랑이, 진짜 연결이 찾아옵니다. 강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외로움을 안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자 우리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과 만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존재의 고요를 느끼는 그 시간을. 그리고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혼자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함께할 줄도 안다는 것을.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타인의 외로움도 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독을 사랑한 사람이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정 스님이 그러하셨듯이 스님은 떠나셨지만 스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고독한 이들에게 동반자가 되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안고 가는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고독 속에서 발견한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안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걸으십시오.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온전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